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3월 27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을 때, 아내는 정말 결백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성막 앞에서 보리가루로 의심의 소재를 드림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는 값싼 보리가루로 드리는데 기름도 유향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이 소재를 드리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을 넣습니다.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들고 간음을 했다면서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올라서 저주거리가 될 것을,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답하고 제사장은 저주의 글을 쓴 이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 넣고 소재물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숨기고 있었다면 이 모든 과정이
큰 공포 가운데 진행되게 될 것이고, 결백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사느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그 증거나 증인과 같이 입증할 것들이 없을 때 신의 전지성을 인정하며 신의 의심을 사는 사람에게 정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진행되는 이 시제법과 유사한 모습을 가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방법입니다. 물, 불, 독약과 같은 방법으로 죄의 여부를 시험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가라앉고 죄가 없다면 떠오른다고 생각했죠. 당시에 자행되던 이러한 법들과 비교해 본다면 성경에서의 시제법은 그렇게 무자비한 제도까지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가 높았던 상황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법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결백이 드러나더라도 남편에게 무죄할 것이라고 한 것은 남편이 의심의 소재로 재판을 받지 않으면서 아내를 계속 의심하는 일을 방지해서 재판받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의 틈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의심이 불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다투게 하는 의심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며 아픔을 위로하며 서로를 감싸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은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서로 불신과 또 미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주님, 그 씨앗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의심의 근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 이런 의심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이 의심을 풀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기독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